안녕하셨어요, 자매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 세상에 만연하여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열정으로 공부하겠어요. 7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고 시작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맞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이 해야 하는 제자들의 기도예요. 이 제자들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간구와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한 다음에, 이 세 가지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세 가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간구에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한 다음에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이면서 기도를 마치죠. 오늘은 그 중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제자들의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두 번째 부분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죄와 타락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죄와 죄의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죄와 타락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죄의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 제자들의 기도를 할 때에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 생각해야 되죠.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분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께 하는 건지. 우리는 아빠한테 부탁하는 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간구 중에서 육신의 삶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고 계세요. 정말 놀랍죠? 영적인 것을 간구하기 전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일단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단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식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간구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이 기도에서 말하는 양식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양식으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는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옷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좋은 정보와 평화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음식이나 건강이나 옷이나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같은 이 좋은 것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는 양식이 풍성한 자에게나 부족한 자에게 다 해당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우리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사시는 자매님들, 풍족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양식의 공급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우리의 공으로 돌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비를 내리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계절을 바꾸어 주시고 흙에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옷과 식량이 되도록 짐승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양하게 정말 거의 무한할 정도의 종류의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거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직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하신 이 말씀이 모든 음식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먹을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매님들, 양식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에 짧게 해치우시는지요? 우리는 모든 양식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고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양식들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동물들과 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나무와 풀을 주시죠. 그런데 이 모든 순환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돈은 내가 벌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명기를 봐야 되겠죠.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덕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힘과 직장과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해요. 내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드렸다고 안 했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풍족할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풍족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육신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우리가 만족하고 싶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간구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주시옵고 라는 말에 가장 잘 나타나요. 간구하는 사람의 필요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는데 우리에게 달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달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끼니가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이것은 거지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빠한테 양식 달라고 하는 딸의 기도이고 약속을 받은 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채워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의 약속은 영적인 것이랑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도,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을 보겠어요.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 말에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 말은 구원의 교리를 요약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3절 하반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약속보다. 그리고 19절에는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근의 날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가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과부와 과부의 아들과 엘리야를 기근 속에서 먹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근 속에서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협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위협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기근의 날에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매님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순종하시기를 권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대상이에요. 여기서 나가 아니죠. 나에게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로우심으로 때때로 먹이세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불의한 자들은 배고플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약속이 있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37편 20절을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 악인들은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돼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필요한 것이 부족한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이어서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양식조차 헛되이 사용하여서 양식의 부족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 양식이 모자란 이유는 농사 기술의 부족이나 농사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인구 밀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뿌리가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기죠. 그렇지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요. 특히 환생을 믿는 힌두교는 모든 동물을 사람이나 신들이 환생한 것이라고 여기죠. 그 중에서도 소는 힌두교의 그 신들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신성하게 여겨요. 2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이 책이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 20년 전의 통계예요. 제가 요즘 통계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인도의 소들은 인도 전체 음식의 20%를 먹어치우고요. 그리고 들쥐나 생쥐들도 곡식을 15%나 먹어치운대요. 그렇지만 소뿐만이 아니라 들쥐나 생쥐조차도 사람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기도는 하루하루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내일의 염려를 없게 하죠. 오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급하심에 만족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육신의 필요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날의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까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일하기 싫으면 땀 흘리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셨어요.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거의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이에요.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해요.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단호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모금을 했죠. 그래서 오늘 한 공부를 짧게 요약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근원으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양식을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데 나 혼자 풍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저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이 미래에도 채워주실 것을 의뢰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워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기도가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해가 비추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비도 오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어서 농부들의 최신 기술과 기계가 있어도 곡식을 키울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시면 모든 곡식을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아무것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의식주를 포함하여서 가족과 시간과 건강이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